하시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의 내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사사기를 보면서 여러 명의 사사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다루지 못한 사사까지 포함하면 사사기에 있는 사사들의 숫자는 꽤 됩니다. 그 중에서 어떤 사사들의 경우에는 그 인생이 조금 자세하게 성경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읽지 않는 편이 나았다, 알지 않는 편이 나았다 싶을 만큼 실망스러운 사사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모델이 되지 않는, 모범이 되지 않는 사사들이 많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드온, 삼손 이런 사람들 삶의 자세한 이렇게 부분들이 조명되어 있는 사사들을 돌아보면 어떻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사람도 사용하셔서 자기의 뜻을 드러내시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격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자격 없는 사사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왕이 없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갔다라고 평가받는 백성들의 어려움을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보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흠이 있는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흠이 있는 사사들을 사용하셔서 죄가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자들을 아주 기적적으로 이렇게 물리쳐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사들의 모습도 별로고 백성들의 모습도 별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게 반복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고 원수들에게서 해방되는 것이 사사기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막상 그 중요한 해방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만 기록해 주시고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잠깐 보시면 여기 삼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은 이렇게 이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1장에 있는 입다의 이야기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기드온이 나오는 7장의 전쟁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모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그리고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도 한번 보겠습니다. 4장입니다. 제가 깜빡하고 적어놓지 않았는데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도 있는데 여기 사사들의 전쟁 기록들을 잠깐 보면 제가 짧게 이야기하면 이런 식입니다. 삼손 어떻게 이겼을까요? 기둥을 무너뜨려서 이겼습니다. 입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그냥 전쟁했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기드온 어떻게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그 적군끼리 놀라서 서로 찔러 죽이게 하셔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장에 나오는 드보라와 바락이 어떻게 그 원수를 무찔렀나 보면 하나님이 적군들을 혼란케 하셔서 이겼다라고 짧게 나옵니다. 아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들이 사사기에 많이 나오니까 그들로부터 해방되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것인 줄 알았는데 정작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전쟁이 어떻게 승리로 이렇게 귀결되었나라는 그 구절들은 너무 간단하게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녀석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지게 했어, 처리했어 라는 식으로 하나님이 짧게 기록하고 넘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 중요한 전쟁인데 이게 승리가 되냐 패배가 되냐라는 게 정말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게 없는데
하나님은 아주 간단하게 적고 넘어가십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전쟁에서 이렇게 이겼다라는 기록을 하면서 끝나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사기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여주는데 아주 많은 공을 들이고 계십니다. 우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떠났고 그래서 그들의 원수들로부터 괴로움을 받았던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후에 어떤 모양으로 바뀌었나라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비포, 애프터, 이전과 후를 하나님은 사사기 안에서 계속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사사기의 마지막까지 이르게 되면 그래서 이런 은혜들을 입었던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사회가 그래서 어떤 모양을 하게 되었나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 자, 오늘 읽은 20장이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앞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간섭과 은혜를 지나서 어떤 모양을 하게 되었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레위 지파의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마지막 이야기는 이런 식인데 레위인이 자기의 도망간 첩을 찾으러 이제 그 첩의 친정으로 이렇게 갑니다. 다정한 말로 설득해서 그 첩을 다시 데리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는 길에 보니까 예루살렘, 옛날 말로 여부스라는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이 여부스는 가나안 민족이 다스리는 땅이었습니다.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첩을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그래도 가나안 민족보다는 동족들이 있는 땅에 머무는 게 좋지 않겠냐. 거기서 우리가 그래도 좀 더 대우를 받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여부스 근처의 기브아라는 땅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이 환영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지? 어디서 자지? 하고 있는데 어떤 그 노인이 와서 여행객이십니까? 우리 집에서 이렇게 쉬십시오 라고 해서 이제 그 집에서 묵게 됩니다. 그런데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노인의 집에 찾아와서 그 여행객, 그 레위 지파 사람을 내놓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 사람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의 표현을 알고 싶다라는 말을 여기서 번역하면 성적으로 그와 관계하고 싶습니다. 성적으로 그를 괴롭히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강간할 터이니 그 사람을 내놓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 레위 사람은 남자입니다. 동성에 대하여서 그런 일을 하겠다라고 기브아 사람들이 이제 그 집에 몰려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동족의 의식도 없고 레위인에 대한 존중도 없고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기브아 사람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시키는 사람들이죠. 노인과 레위인은 가장 연약한 사람, 레위인의 첩을 그들에게 대신해서 내놓습니다. 사람의 연약함과 사람의 추악한 본성이 모아져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전례 없는 비극을 오늘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의 첩은 험한 꼴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레위 사람은 자신의 첩의 시체를 12조각을 냅니다. 잔인하죠. 성경에 이런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조각을 내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보내게 됩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이스라엘 사회 안에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당당하게 벌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눈이 있다면 똑바로 보십시오. 저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레위 사람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이 각 지파의 지도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고 화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손에 잡히는 무엇이 되었든지 들고 와서 그 녀석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런 죄를 저지른 자들이 우리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평안히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 백성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그들에게 벌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나머지 11지파가 다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정말로 일어난 일입니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곳에 모입니다. 미스바라고 이렇게 모여 있는 곳에 보니까 군인이 40만 명이 모여 있다라고 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2만 6천 명 정도의 군인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면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군인들의 숫자입니다. 문제는 베냐민 지파가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이 기브아 땅은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거든요. 베냐민 지파 안에서 우리 기브아 땅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입니까? 우리가 처벌하겠습니다. 그 불량배들 다 조사해서 끄집어내서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라고 해도 부족한데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1지파 앞에 그게 무슨 대수인데 왜 너희가 이렇게 나서는데 우리는 그들을 내어주지 않겠다라고 하니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여있는 20장은 이스라엘의 11지파 대 나머지 한 지파,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베냐민 너무 잘못했습니다. 저 흉악한 사람들 감싸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베냐민을 치기로 나머지 11지파가 마음을 먹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동안 하나님도 떠나고 우상을 사랑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정체성을 다 버려버린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아직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하나님 백성의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위에 선 나라인데 저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라는 마음이 모여서 불의한 사람을 공격하자라고 하는 것이니까 잘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전쟁은 사리사욕을 이렇게 채우는 전쟁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그 거룩한 전쟁 같아 보입니다. 성전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모양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 이 전쟁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 땅에 정의를 되찾는 전쟁이기 때문에 여기서 빠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그런 전쟁이 시작됩니다. 40만 명 대 2만 6천 명이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나머지 11지파가 당연히 이길 텐데 오늘 이렇게 20장 후반부에 읽지는 않았지만 나오는 그 구절을 보시면 이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 11지파가 2번 지는 것으로 그 다음에 이기긴 하지만 2번 처음에 패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만 명이 2만 6천 명을 상대로 2번이나 집니다. 40만 명 중에 4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전쟁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전쟁하다 보면 질 수도 있죠. 놀랍긴 하지만 소수가 대군을 이기는 경우가 우리나라 임진왜란도 그렇고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패배는 소수가 다수를 이겼다는 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 베냐민과 전쟁하려고 합니다.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시는구나. 올라가면 무조건 이기는 전쟁이라고 생각했겠지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패배합니다. 2번이나 패배합니다. 하나님은 올라가라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올라가니까 집니다. 많이 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2번이나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뭔가 이상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타락해도 하나님께서 전쟁하라고 하시면 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이기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능력이 모자란 분은 아닌데 상대에 따라서 질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좀 이상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결과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해가 안 된다. 우리는 정당한 전쟁을 시작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어쩔 줄을 몰라서 이스라엘이 엉엉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말해요. 하나님, 우리 형제 베냐민과의 전쟁, 이 전쟁을 해도 되는 것일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안 하는 게 맞을까요?
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질문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을 보면 처음 질문은 누가 베냐민과 올라가서 싸울까? 였는데 마지막 질문은 이 전쟁이 하나님 뜻에 맞는 전쟁입니까? 해야 하겠습니까? 말아야 하겠습니까? 라는 것으로 질문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에게 전쟁은 따지고 말 것도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정당한 입장에 있다. 저들을 벌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 이 전쟁은 뭐 하냐 마냐 물어볼 것이 없는 그런 전쟁이다. 라고 하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저 연약한 베냐민을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질 수가 없는 전력 차인데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지어 싸우라고 하셔서 올라간 것인데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동안 경험했던 사사기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인데 이전과 다른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서야 이스라엘은 뭔가 좀 찜찜함을 느끼는 것이죠. 당연히 정의롭다고 생각했고 당연히 하나님도 이것을 지지하신다라고 생각했던 전쟁이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조금 우리와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 전쟁이 맞습니까? 라는 이야기까지 하게 되지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정의로운 전쟁이잖아요. 거룩한 전쟁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랜만에 한 마음 한 뜻으로 악한 사람들 벌 주려고 모여서 전쟁하는데 하나님 왜 안 도와주셨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앞에 나왔던 사사기의 수많은 전쟁들은 다 기적적인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제나 연약한 쪽이었고 지배당하는 쪽이었는데 하나님은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들의 결과를 보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듯이 손쉽게 하나님은 결국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서 이겼다. 그들이 혼란케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셔서 이겼다라는 식으로 전쟁이 승리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 일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상대가 누구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무조건 승리를 가져오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이 승리하냐 마냐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의 승리에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무엘상 4장으로 가면 비슷한 전쟁의 모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이 동원해서 블레셋과 이제 전쟁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 그런 식인 거죠. 여기 보면 11절 보면 우리 11절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주 부패하고 방탕한 제사장을 상징하는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궤 끌고 나오기만 하면 승리를 보장했던 법궤를 끌고 나오지만 결국 패배하고 너무나 크게 져서 많은 사람이 죽고 심지어 궤가 블레셋으로 넘어가는 결과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승리 자체였다면 이런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텐데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시고 심지어 법궤를 빼앗기게 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이스라엘이 얼마나 처참한 모양에 머물러 있는가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법궤가 있어도 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라고 해도 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의 처참함이 이스라엘의 예상치 못한 패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정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승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승리를 넘어 있는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고 깨닫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당연히 내가 정당한 전쟁이고 하나님도 당연히 내 편인 것만 같은 전쟁을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때 패배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상관없는 채로 살아왔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베냐민과 전쟁을 하다가 마지막 질문은
내 형제 베냐민과 전쟁을 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질문을 바꾸십니다. 당연히 정당한 전쟁을, 당연히 정의로운 전쟁을 내가 하고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 전쟁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라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모양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동안 백성답게 살지 않고 왕인 하나님이 계신데도 자기 소견에 오른다로 살았던 그 지난날에 대해서는 별 감흥도 없고 죄라고 생각도 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악함을 보고 분노하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에 취해서 자기의 죄와 자기의 추함을 돌아보지 못하게 되는 이스라엘에게 제동을 걸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지요. 옳고 그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사사기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이들이 볼 때 오늘 이 전쟁, 베냐민 전쟁은 반드시 내가 생각할 때는 의로운 전쟁이니 해야만 했다라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 전쟁을 패배하게 하셔서 내 앞에서 너는 의로운 모양으로 있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왕을 무시하고 왕을 떠난 삶을 살아가면서 왕의 능력을 구해서 너의 정의를 드러내는 그 전쟁을 내가 돕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런 식인 거죠. 정의로운 전쟁에 참가한다고 해서 네가 정의로운 사람 되는 것 아니다. 도리어 이 전쟁으로 인해서 네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지 그걸 잊어버리고 하나님 편에 내가 서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면 나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생각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발견되는 것이 옳음이기를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옳음은 하나님 백성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옳음은 거기서 나의 옳음에서 어긋난 상대를 부수는 그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나와 같은 옳은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을 한데 모아서 옳지 못한 사람들을 드러내고 부숴버리는 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정의에서 어긋난 사람이 패배할 때 내 정의가 옳은 것으로 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당한 일을 했다. 내가 그런 일을 한 사람이다. 하나님도 잘하셨다고 할 거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옳음의 기준을 내어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모양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으셨던 거지요. 그래서 모두가 정당하다고 말하는 이 베냐민 전쟁을 앞두고도 정당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당함의 기준으로 둔 사람이기를 바라십니다. 말씀을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두기를 바라시는 거지요. 죽어야 마땅한 저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벌하는 전쟁을 시작하면서도 하나님 과연 저 형제 베냐민을 우리가 죽여 진멸하는 게 맞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용서받을 만큼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나에게 옳고 그름의 기준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그런 모습이 발견된다면 이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한 가지 나타나는 것은 주저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저하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 선택을 주저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연히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사람 앞에서 돌은 들 수 있는데 그 돌을 들고 던지기 전에 예수님께 묻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돌을 던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진정으로 이 돌을 던지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 말씀을 살피고 존중하는 것으로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모두가 나를 정의롭다고 말해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추악함에 대해서는 별 감흥이 없고 다른 이를 향해서 정의의 이름으로 분노를 뽑아내는 인생으로 살다가 그치게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혹시 저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 오늘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11지파, 자기 모습을 잊어버리고 남에게 당당한 그들의 모양을 보고서 혹시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지는 못하셨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떠올리지는 못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기준이요, 그 삶이,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원리가 되는 것을 놓쳐버린다면 남을 비판하면서 정의롭다고 여겨지는 스스로의 모양에 그저 만족하고 말 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늠한 여인의 앞에서 당연하게 돌을 던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돌을 들고서도 이것을 던지는 게 맞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이것이 옳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주저할 수 있는 사람들, 선택을 잠시 뒤로 미룰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에 그 뜻을 알기 전에는 함부로 움직이고 소리 지르고 말하고 욕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기준으로 섬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의 기준에 머무르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사삭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맺혀있는 그 모양이 우리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음입니다.